우리가 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아마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정말 힘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진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자동차입니다. 아마 자동차가 없으시면 집에서 교회까지 오고 싶어도 아마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이 필요한데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27,000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한두 가지 기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있어야만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기술이 있어야 본네트라든가 이런 외부 또 내부 프레임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시트를 만드는 기술, 또 고무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바퀴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각종 센서, 또 전자 기술, 엔진 만드는 기술,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통신 기술이 있어야만, 이런 다양한 기술이 있어야 자동차 한 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한국이나 뭐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이런 선진 국가들 정도만 이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다 알아야만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동차를 만든 전문 기술자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만 돼도 또 9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누구나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복잡하지만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방법은, 그 지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브레이크 작동하는 방법, 또 엑셀을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엔진 기어를 바꾸는 방법, 또 핸들 조작하는 방법이라든가 헤드라이트나 또 여러가지 그 등을 켜고 끄는 방법, 또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 정도만 알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가스 주입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가솔린이 아니라 디젤을 막 그냥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자동차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누구나 다 쉽게 조금만 배우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방법을 잘 배우게 되면 누구나 먼 거리를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책, 그 성경책은 단 하루 만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성경에 관련해서 몇 가지 객관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 몇십 년 동안 기록된 책이 아니라 무려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와 일본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장수를 세어보니까 1189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수를 다 세어보면 31,089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수보다 이 절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 거리를 짧은 시간 내에 손쉽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라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필이면 저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알아야 되고 또 그 나라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까지 우리가 외워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까지 이 귀한 성경이 전달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10원 빼기 1원이 구원입니까? 구원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으로 좀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앞에 보시면, 구원이란 어떤 곳으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애굽이란 나라에서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애굽이란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바로 그들이 애굽 바깥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속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로부터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가 그 죄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나가게 되었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깥으로 나간 것과 똑같이 우리도 죄가 다스리는, 바로 죄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바로 다 누구나 죄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바깥으로, 죄가 다스린 나라의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역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어야 구원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나왔는데 새로운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나와 있는 상태로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왔으면 어디엔가 소속이 되고 어딘가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죄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죄가 지배하는 나라는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 또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까? 언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갈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는 마귀 또는 죄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먼 미래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오자마자 우리는 바로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주인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의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는 자기가 원치 않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이제 주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런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마음에는 평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이제는 두 발 쭉 뻗고 정말 날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받는 즉시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혜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평안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원망, 불평,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놀라운 혜택을,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원망, 불평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육체마저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수없이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이 좋은 구원을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까지 그 성경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성경 양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는 이 값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한번 로마서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자 예수님을 데리고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와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바울은 또 재미있는 표현을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10장 7절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말았는데 그 죽은 구원자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바닷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주를 캐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으로 모셔내리거나 또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값지고 귀한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자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준비를 다 완료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그냥 이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들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려진 음식을 여러분이 가져온 숟가락으로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멀리 여행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눈앞에 이미 밥상이 다 차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10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구원의 말씀은 다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매주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를 마치시고 밥상을 차려놓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차려오는 밥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시고 이미 다 완료해 놓으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충분히 먹고 우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밥상에서 구원이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숟가락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유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다 차려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밥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숟가락 가지고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 중에서 두 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하고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올 필요도 없고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진주를 캐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시인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또 내 입으로는 무엇을 시인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바로 주인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오기 위해서 타고 오신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훨씬 쉬운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운전을 배워야 되는데 필요한 지식보다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단하고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바로 다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세 구절의 그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노란 색깔로 색깔을 칠해 두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모든 사람에게 또 누구든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나 다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을 복음, 가스펠 또는 굿뉴스, 기쁜 소식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많습니까?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한인들이 약 많게 잡으면 10만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날 오늘 같은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밥상을 다 차려 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이 단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무리 쉽고 아무리 단순해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 볼 때 거기서 거기이고 별로 차이도 없고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구원은 너나 받고 나는 구원 필요 없다 이렇게 아마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근심과 걱정과 원망 불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구원을 받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되고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값진 구원을 아무런 값 없이 거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